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영혼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호흡과 시선과 마음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은혜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야곱을 통해서 깨어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만날 때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나의 자아가 먼저 깨어진다. 내가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한나라는 비운의 여인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 마음을 깨트려서 쏟아내는,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 억울함, 그렇지만 세상에 가서 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탁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네가 이제 살지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그가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들리는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벽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의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큰 사건, 갈멜살 사건 뒤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7번이나 사원을 보내면서 끝까지 기도했죠. 언제까지요? 손바닥만한 구름, 믿음의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끈기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야베스의 기도는요, 고통을 넘어서 지경을 넓히는 확장되는 기도였습니다. 넓어짐의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크고,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소망에 있는 날이었어요. 이 오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종점을 좀 짚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몸에 완전히 인이 배기고 거룩함으로 체화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 거룩함의 체화입니다. 좀 체화 뭐 있어 보이죠? 체화는 무슨 뜻입니까? 머리로 알거나 배웠던 것이 완전히 몸에 습득되는 단계를 체화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씩은 다 하고 계셔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원자매가 반주를 할 때 건반을 보지 않아도 손가락이 검은 거 흰 거 어디 가는지 다 압니다. 우리 준영이가 드럼 칠 때 일일이 그 판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 채가 어디를 두드리는지 알고 악보를 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체화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더 이게 잘 돼 있어요. 부엌에서 야채채 썰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이러면 그 옆에 봐라, 그 옆에. 칼은 우리 혜수 집사님 더 잘하겠죠. 칼은 여전히 무나 오이를 썰면서 고개를 돌려서 자녀와 대화를 하고도 손은 전혀 상하지 않고 야채를 썰고 있습니다. 이게 체화죠. 대표적인 이 칼질의 체화는 누굽니까? 한석봉 엄마 아닙니까? 한석봉 엄마. 얘야,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누가 이겼습니까? 엄마가 이겼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썬다. 여러분, 이게 체화입니다. 사실은 우리 노집사님 여러분들 다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직업이나 직장의 기술 속에서 체화된 것들이 있죠.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해오면 때로는 보지 않아도, 때로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내 손과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단계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체화된 사람. 저는 오늘 다니엘이 기도가 몸에 인이 박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6장은요 시대를 조금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등용되고 이런 이야기가 하다가 요거는 거의 말년의 이야기가 잠시 등장해요, 6장에. 그래서 6장 처음에는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가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리오는요 메데바사의 왕이고요. 이 앞에 벨사살 이런 애들은 어디의 왕이냐니까 우리가 아는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이 아수르 제국이 패망의 길을 가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이런 아이들이 먼저 잡혀가고 왕족이 잡혀가고 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총리가 되는데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제국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면서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국까지 흘러가요. 근데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 3-4명을 거치면서도, 심지어는 중간에 왕조가 바뀌었는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로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고, 다니엘이 누가 보아도, 제국을 새로 일으킨 왕이 보아도 어떤 느낌입니까? 얘가 없으면 안 돼, 얘는 믿을 만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은 다니엘이 한 80세쯤 전후의 나이였을 거예요. 소년 때 잡혀와서 이 메데바사 왕국까지 왔으면, 이게 어림잡아 기원이 연수로만 살려도 한 70년 가까이 정도 세월이거든요. 그러면 10대에 잡혀왔다고 생각하면 80대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정도 나이보다 조금 작거나 많거나 한 나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현역 총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이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페르시아 제국을 새로 일으키는데 공을 세웠던 신료들은 그 선대의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다니엘을 거꾸로 트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니엘을 완전히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유대인 노인, 포로 출신 이 노인을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하고 직권남용 요즘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사생활까지 뒷조사까지 해가지고 무슨 패치 하면서 샅샅이 뒷조사를 했는데, 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달라들었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흠도 허물도 없이 그는 정말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 없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인간이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거 다니엘을 도무지 저그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전략을 바꿔서 말하는데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뒷조사하면서 다니엘을 조사해서 보니까 다니엘만 유독 다른 게 있었는데 뭐냐니까, 하루에 3번 딱 정해진 자리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거꾸로 이용하면, 여러분 나쁜 놈들은 진짜 꾀가 많습니다. 요거를 거꾸로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지고 아첨을 하면서 왕을 분위기를 맞춰서 특별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이냐면, 왕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신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왕을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딱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내리시지요. 칙령이란 걸 그때 딱 내리면 딱 지켜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심이 옳은 줄 아래오. 여러분 아첨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까? 아니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신 것 같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와, 내가 신된 거 얼마나 알았다 하고 도장을 빵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법이고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문제인 걸 다니엘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다니엘만을 위한 함정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 또한 그것을 어기는 것이 내 생명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산다 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선택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단어에 다니엘의 수십 년의 경건 생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궁정에 살면서 그의 포로이자 그를 위하여 사용될 인재로 배우고 먹고 입히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를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고백을 했죠. 왜입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식탁에서 먹는 건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식탁은 그때 당시 어디서 오냐 하면 왕이 성비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왕의 식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먹지 않겠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타지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심지어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생타 여탈권을 쥐고 있는 포로의 신세로 왕궁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년, 70년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뭘 계속 해온 겁니까?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굉장하죠. 여러분, 그에게 변수가 없었겠습니까? 위험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바쁘고 중요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혹은 그 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였습니다. 제일 바쁘고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제일 왕을 가까이 독대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에 하던 대로는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는 그냥 내가 늘 사는 대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 바구니, 큰 바구니 가장 한가운데서 치열하게 지켜온 거룩함과 또 경건한 기도 생활의 산 증거인 겁니다. 우리처럼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묵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켜내었다는 증명인 것이죠. 특별한 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열심이 특별한 결심과 특별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이것이 이 다니엘에게 뭐가 된 것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된 상황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애를 써야만 하고 결심해야지만 하고 내가 진짜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특별한 사건이 이제는 일상이 되는 단계가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체화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라는 것이 마음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하는 것도 이런 기도의 시간과 문을 열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계속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나 복잡함에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반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체화되지 않은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의 생활에 수십 년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아마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혔기에 내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여야 함에도 쉬었더라, 이렇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겠죠. 여러분, 체화되지 않은, 나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은 어떤 신앙은 위기 앞에서는 여러분 변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많이 겪냐면 젊은 아이들과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진짜 장작불처럼 확 뜨겁게 타오릅니다. 청소년, 청년 이런 애들 확,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고 지 맘대로 살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그거 다 끊고 막 제가 막 이제 청소년들 사회 갈 때 내일 당장 주를 위해 죽을래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제일 먼저 죽겠다고 펑펑 울고 난리지기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것들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제가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그거 요즘 예수님 버렸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거 술 처먹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는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고 했던 아이가 여러분 수년 뒤에는 교회를 가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이 격차를 이 부모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여러분? 체화가 중요해요. 체화가. 지극히 당연한 내 삶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은 은혜는 받았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이들은 결국은 이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체화되지 않은 것은 환경의 변화나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혹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뜨겁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또 금세 식어버리거나 중단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면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왜 안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듣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나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듣는 대답인데 아직도 저는 이것과 기도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대로 없어요. 제가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서. 이런 대답 많이 하시거든요. 정신이 너무 없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진짜 정신이 없으면 더 기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대답이 되게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책을 찾다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가졌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였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죠. 요즘은 제가 바빠서 기도 자리에 못 나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기도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바쁘다는 말은 내가 내 일상을 주관하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고,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은 정말로 내가 사활을 걸어야 집중해야 될 만한 큰 사건이 내 인생에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평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근데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 기도의 능력은 어떤 장풍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기도가 몸에 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너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 기도의 자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규칙을 정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너희는 무시로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항상 기도해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 길 가다가 기도하고 버스 타다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것처럼 그들에게는 특별한 규칙이랑 폼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 위에 무시를 예수님이 더하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기도는 몇 개의 규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면 일단 윗방에 올라갑니다. 자기의 일상생활 공간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다른 처소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뭐 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여러분, 지금 자기는 페르시아 제국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동서남북을 분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했고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 또한 그가 계속해서 해오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방식은 우리가 저번 금요일 날 나누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위한 기도에서부터 발생됩니다. 여러분,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그 백성들이 포로될 걸 알았나 봐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디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타국의 얘들이 붙잡혀. 이거는 처음 성전이 세워진 아주 옛날의 기도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후손들이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주님이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처음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포로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쪽에 향문을 열어놓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돌아오게 하십시오였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기도의 시간에 와야 됩니까? 따로 장소를 정해 꼭 무릎을 꿇어, 이런 거 여러분 형식적인 걸 많이 묻죠. 여러분, 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듯이 형식과 폼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는 기도가 훨씬 더 체화되는 기도에 가깝습니다.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따로 장소를 구분하여 드리는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 중에 기도로 굉장히 영향을 받았던 목사님이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기 목양실 한쪽 끝에 방석을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기도의 자리라고 본인이 딱 글자를 붙여 놓으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기도할 때 항상 그 목양실 한쪽 끝에 있는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주일학교에 섬기고 저는 이제 봉사하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거제도인가 그랬는데 굳이 부산으로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한데 주무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와야 되거든요, 저녁에 또. 그러니까 네, 꼭 가야 돼요. 왜 가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나중에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게 뭐냐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매일 9시에 자기가 차려놓은 기도 방석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또 밤늦게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날 9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석이 금을 붙여놨습니까? 방석에 특별한 거 꼭 그 방석이어야 됩니까? 그렇게 저는 젊을 때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송 선생님 저한테 송 선생님 피곤하지요. 내려가면 피곤해요. 부산까지 갔다 오면 더 힘들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사모해서 탁 기도하러 앉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십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가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데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내가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분은 참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이 알게 되는 기쁨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만 가지고 있는 기도의 루틴인 거예요. 어겨도 괜찮죠. 그 장소가 더 신령한 장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때를 구별하고,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들처럼 꽉 막혀서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장소 중에 한 장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수많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을 구별하여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요. 저도 이제 목양의 시간들이 늘어갈수록 왜 옛날 목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골방을 정하라 그러고 이왕이면 기도할 시간을 정하라고 했는지 이제 제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라는 불안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방향을 탁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큼 사실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쳐야 되는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이 그 땅에 살 때 다니엘이 먹는 거 입는 거 생각까지 그 왕들이 바꾸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사람처럼 턱수염을 깎았을 거고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 턱수염 조작법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꼬아가지고 희한하게 만들거든요. 옷도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모자도 바벨론 사람들의 모자 썼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왕이 다니엘을 참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바꾸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키고 내가 결정한 기도의 습관, 기도의 루틴이 나의 영혼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출근 전에 한 5분, 10분, 혹은 내가 점심시간에 잠시, 혹은 내가 차 안에서 5분, 내가 잠들기 전에, 새벽 기도가 여러분 좋은 이유는 그것 또한 이런 것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혹은 일과를 시작하는 하루 전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함과 영혼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킨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쌓일 때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러면 이제는 완전한 기도의 체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10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 10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는 확실하게 솔로몬의 기도를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도의 핵심 메시지는 뭐였을 거냐 하면 포로된 저희들을 돌려주십시오였을 거예요.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무조건 했을 겁니다. 이거는 언약에 딱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은 왕의 조소가 찍혀서 다른 거한테 기도하면 다 죽는다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뭐라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오니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의 기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기들은 포로로 지금 수십 년을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돌아오는 게 멀었고요.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거룩한 행동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져 찢겨 죽임당할 판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그냥 죽게 두시진 않았죠. 사자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털끝도 상치 않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감사로 시작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기도 자리에 앉아서 뭐로 시작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영적인 해석을 했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이 순간을 해결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가 이벤트인 사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따라오는 신앙적인 행동, 그것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이벤트인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이 그 기도에 담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체화되는 사람, 기도가 일상인 사람은 기도 제목도 많지만 뭐에 더 집중하게 되냐면 기도 시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 기도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 자체를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일이 없어도, 기도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기도할 만한 대단한 문제가 없어도 기도 자리를 즐거움으로 달려나오게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앉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경지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는 아플 때 찾아갑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조문할 때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이는 그냥 만납니다. 왜요? 만남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함이요,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 특히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저도 진짜 친한 친구하고는 진짜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만났는데도 진짜 인사만 하고 3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앉아있다가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진짜 경상도 남자들은, 그죠?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제 집을 얻고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혼자 그 처소에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또 다른 사역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호동아, 뭐 하는데? 나 집인데. 내 너희 집에 한번 갈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알았다.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요. 왔나? 그래. 여기서 이제 너희 신혼집 사나? 그렇게 그냥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앉아서 그래, 잘 지냈나? 어제는 뭐 했나? 오늘은 뭐 했나? 뭐 먹을까?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저는 제 책상 컴퓨터로 사역 준비하고 있었고, 지는 지 노트북으로 저쪽 구석에 앉아서 지 사역 준비를 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인사하고는 각자 사역 준비하다가 그냥 갑자기 네 배 안 고프나? 제가 뭐 먹을래? 이러고 둘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또 각자 할 거 하고 한 3시간쯤 지나니까 얘가 내 이제 간디, 그래 잘 가라,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뭐하러 왔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그런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대단한 것들을 함께 경험하지 않아도,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을 보고 한 공간에 있고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저도 만족하고 그 친구도 만족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는 평생 친구입니다. 10년 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친구죠.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면대면한 것 같지만 정말로 나에게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마치 기도의 체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하나님 앞에 싸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왜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마치 제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처럼 그냥 그 기도 방석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니 내가 안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거기 가야 됩니까? 꼭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까? 한 번쯤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너무 큰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단계가 지금 다니엘의 단계라는 거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저 다니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울 만큼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가십시오.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피곤한 바쁨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 장소, 기도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역사와 은혜는 그런 기도가 쌓여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2026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기도의 방식과 자리를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평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 1분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밥 먹고 잠시 1분, 점심 식사 끝나기 전에 1분, 아침을 열기 전에 1분, 잠들기 전에 1분 괜찮습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든 하고 내가 그 시간을 지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3일 쌓여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제대로 조율되어집니다. 우리의 번잡했던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되어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기도의 추억과 시간들이 쌓여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